목요일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목요일에 저희가 오전 11시 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16장을 공부할 차례가 됐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하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뜻과 또 주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그 진리를 이 시간 저희가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귀한 축복이 되어 매일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실 때까지 오직 주님께서 저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있죠. 그 사자성어의 뜻이 뭔가요? 이렇게 쓰는데요. 동상이몽이라고요. 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중국의 남송 때에 진랑이라는 사람이 사용했던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한자리에서 잠을 자면서도 생각은 꿈은 다른 꿈을 꾼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같이 무엇인가 협력해서 도와서 하는 것처럼 혹은 동일한 일을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속으론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쓰이죠. 제가 오늘 처음에 이 사자성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도 이 동상이몽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겠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예수님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이고요. 그의 죽음에 이어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의 죽으심,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다음 성경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18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둘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말, 혹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암시적으로, 때로는 정말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책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요한복음,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인데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설명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왜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동상이몽 가운데 있었죠. 서로 함께 있었지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보가 이 세상에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이해하고 쉽지 않은 무의식적인 욕구가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시고 한 번 더 설명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굉장히 슬픔에 잠기게 될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예수님께서 여러 각도로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근심하고 힘들어하겠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죠.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임신과 출산에 비유하셨습니다. 마치 이제 산모가 임신을 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지만은 결국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 또 그 아기가 너무 예뻐서 아기를 이렇게 키우고 그 출산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마치 임신처럼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이제 출산을 하여 그 이 아기 난 기쁨 때문에 모든 고통을 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게 된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을 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제 간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보지 못하겠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좀 근심이 되겠지만 나중에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부활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는 세속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속적 번영을 목적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말씀하셨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피하시면서 그렇게 왕으로 추대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소망이 또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바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동상이몽이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속적인 욕구, 세속적인 권력, 그리고 뭔가 인생이 좀 달라지고 싶은, 결국 그들의 이 초점이 이 세상에 있던 그러한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바램과 반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분의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그분의 부활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오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입니다. 부활과 재림, 그리고 영원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복음이며 구원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바라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러나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에 관한 그런 욕구들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왜 신앙을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삶에 집착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제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디 목사님에 관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양조장을 크게 짓고 개업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를 이제 준비한 다음에 목사님을 초청한 그런 이 개업 예배에 초청이 되셔서 가셨습니다. 일단 그 양조장 사업에 대해서 다른 분께서 기도하시고 설교하시고 무디 목사님께서는 마지막 기도를 맡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순서가 다 기도, 찬미, 설교 이런 거 다 지나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D.L. 목사님께서 마치는 기도를 맡으셔서 마치는 기도를 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손을 모으시고 그리고 그 양조장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무디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예배 후에 이제 축하 파티를 하려다가 완전히 김이 새는 것이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양조장 주인은 밤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숨도 잘 수가 없었고요. 새벽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분은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였고요. 결정적으로 이 양조장 건물로 사용되려고 했던 이 건물은 후에 D.L. 무디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동상이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인가 성공하고 싶을 때, 내가 무엇인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나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나중에 부활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이 달라졌죠. 이제 저희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달라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인 지금 늦은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저희의 삶에 변화가 오는 것을 경험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계획과 그 뜻은 우리 주님의 뜻과 같은 것인가요? 오늘 한번 조용히 기도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동상이몽의 현장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저희도 혹시 주님과 다른 그러한 뜻을 가지고 엉뚱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정말 동상이몽의 장면이 펼쳐진 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 가는가 점검하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나의 뜻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아버지,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마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 오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고요. 나의 뜻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또 묵상해 보시는 귀한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